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를 나타낼 수 있는 자 되는 기적과 축복의 생활로 살 것을 권고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모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생활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모든 난국을 다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께 신령과 친정을 다한 예배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연락하심이 저희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형상의 인침이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송가 92장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저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변재수 권사님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아버지여, 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큰 사랑으로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여 영원한 영생구원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구원 받았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부하고 회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저희들 시간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또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2년도가 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벌써 상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6에서 10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길 가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참 지칠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사니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다 모여 아버지 세상 짐 다 내려놓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힘들고 아버지여 참 일상이 힘들고 교회에 출입하기 힘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경제의 넉넉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참 넉넉함을 적절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하나님 영육의 강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바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신 줄 알고 21절로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는 것으로 기적과 축복의 생활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적과 축복으로서 살아야 지금의 난국을 다 헤쳐나가지 인간의 그런 참 깨나 술수나 자기의 노력이나 또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벌써 할 수 있었다면 끝나도 코로나19가 끝나도 벌써 끝났겠죠. 경제의 어려움이 끝나도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온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힘써도 안 풀립니다. 문제가. 또 온 과학자들이 크게 다 힘을 써서 백신 개발을 더 해도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계속 더 참 변이가 생기고 더 퍼져나가고 끝날 날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 죄송하지만 무능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만 지금의 난국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계명 지키는 데 있어서 잘 지키는 경우도 있고 잘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한 것이 계명을 잘못 지킨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지를 좀 잘 알아서 우리가 이왕지사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22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의 이름 가지고 못합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럼 참 하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도 나타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바르게 분명히 똑똑히 그에 대해서 딱 정평하셨단 말이죠. 그 정평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는 뭡니까?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법을 지킨 준수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건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렇게 정죄를 내린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명 지키는 생활을 했는데 왜 주님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정죄하시고 내 곁을,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 곁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의 그 이유를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저 우리가 주님 하면서 주님의 계명 지키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천국 간다는 것은 기본 구원적인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택함 받고 중생 받아 예수 믿는 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천국 갈 자라고 말한 그것은 뭐냐? 이것은 다 우리의 건설 구원 부분들을 말합니다. 내 심신의 기능, 이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껍데기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말씀대로 순종해도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로 한 그 모든 수고는 뭡니까? 이건 자기 뜻대로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버림받는 불법 행하는 자로 칭함을 받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명대로 자기가 지켜 행해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런 계명 지킴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자가 돼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계명 지킴인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계명 지키는 것을 좀 잘 지켜야 한다 하는 요 사실을 굳게 잡도록 합시다. 자, 계명을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착한 양심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행하는 우리 신앙 생활을 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즉 세례받고 난 다음, 이 사람은 다시 시작해서 다 수세자들은 입교한 사람들이죠.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쭉 다녀도 그 사람은 교회에 출입한 사람이지 실산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하는 그런 의식, 세례를 통해서 실상 법적으로 자기가 입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입교자가 된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출발식이라고 칭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점점 출발하는데 무엇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랬다고. 선한 양심. 요 선한 양심이란 요것이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 잘 지키는 생활하려면 제일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신앙 양심 생활, 양심 생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양심은 무엇을 두고 양심이라 하는가? 양심은 사람이 영육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진 것이 영이고 또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육인데, 육은 마음과 몸,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이것이 바로 육입니다. 그럼 양심은 어디에 속한 부분이냐면은 이것은 바로 마음에 속한 부분입니다.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부분,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육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육적인 요소. 왜? 마음에 속한 것이니까. 마음은 육이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란 것은 자기 마음에 있어서 제일 깨끗한 부분으로 옳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요소,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건강한 규칙, 이걸 딱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일 바르게, 이거 가지고 제일 옳게, 이거 가지고 제일 참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심에는 참 수많은 종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양심의 종류가 많은가 하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시창초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식들이 자꾸자꾸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 이후에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에 지배받는 이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은 지식의 종류만큼 양심의 종류도 많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 중에 산지식,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지식은 인간 지식, 마귀의 지식으로서 이건 다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이죠. 그래서 참된 지식에 지배받는 이 양심을 우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 하고,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신앙 양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산지식은 하나님 지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도 없고 그 지식을 참되다 인정도 안 하고 그 지식의 지배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신앙 양심, 착한 양심은 없어요. 불교인의 양심, 유교인의 양심, 도덕가의 양심, 철학가의 양심, 스포츠맨의 양심, 행정가의 양심, 정치인의 양심은 있어요. 깡패들의 양심도 있죠. 의리가 참 좋습니다. 그는 깡패의 세계 속의 지식을 가지고 의리 그럽니다. 의리. 딴 데서는 의리 한 밥 먹고서나 거기 하고 무시하지만 이 깡패 세계에서는 이 의리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양심은 다 있대. 안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중생된 지 이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딱 받아들여서 이 지식이 자기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지식에 지배받는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있는가?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 사람은, 세상 지식과 동등되게 취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그 양심이 다 세상에 썩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지배력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고 하면은 신앙 양심, 요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요 생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양심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옳게 바르게 참되게 잘 사는 것인가 해가지고 마음을 자기가 기울여서 뜻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뭐냐, 이게 신앙 양심 생활입니다. 신앙 양심 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첫걸음은, 내가 계명 지키는 생활의 제일 첫걸음은 무엇이냐, 신앙 양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으로 계명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자기 뜻대로 아예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입맛 땡기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그냥 성경 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하니까 그거 지키고 모르겠다 하면 또 안 지키고, 기분 나쁘다 하면 안 지키고, 그게 뭐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나는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라. 주님은 딱 그렇게 단호하게 계명 지키는 생활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신앙 양심 가지고 이 양심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이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 신앙 양심을 화인 맞지 않도록 자기가 힘을 써야 됩니다. 화인은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불도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동물이나 또 심지어 옛날에 종도 이게 내 소유다 해서 그때 이 찍은 것이, 이것이 불도장입니다. 그래서 몸에 탁 불도장 찍으면 이게 피부를 깎지 않는 이상은 그 도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가 딱 납니다. 누구 것 된 거. 그래서 이 화인받은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자기 양심을 지배한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 신앙 윤리주의죠. 그 신앙 윤리 생활입니다. 마귀가 야, 윤리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내 양심이 윤리에게 딱 지배받아서 자기 윤리적으로 봤을 때, 또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체면치레를 한다, 이 정도면 인간군신을 한다, 이 정도 하면은 에티켓 교양은 있겠다, 이 정도 하면 남에게 크게 내가 욕은 안 듣겠다. 이게 뭐죠? 이게 윤리입니다. 이것이 도덕이죠. 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신앙 윤리생활, 신앙 도덕생활, 또 어떤 것은 신앙 의지생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해가지고 말씀 보고 그래 내가 이대로 살자 하는 것이 신앙 의지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양심은 의지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 물질생활, 오늘 오전에 우리의 모든 난국을 해치려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인데, 기적과 축복은 자기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계명 지킨 생활 했을 때, 주를 사랑하여 계명 생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 아무리 감으로도 한파가 세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난국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거두절미하고 물질 이것만이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물질이 자기 양심을 딱 지배할 때, 여기 뭐냐, 이게 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양심이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화인 맞지 않도록 먼저 힘을 써야 하고, 둘째는 양심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양심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야, 이 말씀을 지키자. 주일이다. 야, 예배 드리자.
네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네가 정말 이렇게 어둡고 네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는 성경을 찾아봐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네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양심이 자기에게 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그래 하고 받아들이고 몸도 따라줘야 되는데 시끄럽다 이 판국에 이 정신없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노. 이거 완전히 신앙 양심의 호소, 신앙 양심의 지시를 확 꺾어버리는 거. 그것이 뭐냐? 양심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양심 한번 죽이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 양심이 되어질 수도 많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양심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셋째, 이 양심을 매장해서도 안 됩니다. 매장한다는 것은 덮어 그냥 갈아버린 거죠. 양심이 자기에게 호소합니다. 야, 네가 이대로 해라. 성경 말씀대로 이래 하자 하고 양심이 호소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 내가 너무 예배 등한히 여긴다. 좀 밤예배 내가 좀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새벽기도 참 진짜 내가 가뭄에 콩나듯이 이거는 가뭄에 콩날 정도 아니라 아예 기억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이 주일 신앙밖에 안 되네. 나는 주일 오전 신앙밖에 안 되네. 그것도 그냥 잠자다 오는 그런 신앙, 그냥 예배다 문턱만 바른 그런 신앙밖에 안 되네.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양심 자기 호소합니다. 야,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참 창피스럽다. 너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노? 이렇게 신앙 양심이 호소할 때에 그걸 애써 무시해 버립니다. 아이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러니까 성경 일자에도 그냥 좀 찜찜해도 그냥 아예 그 무시해 버리고 사는 이것이 뭐냐? 이게 양심을 매장하는 겁니다. 양심을 매장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양심을 어떻게 북돋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북돋는다는 것은 매사 항상 양심을 씁니다. 양심 써서 보자, 여기 우리가 공부하자. 그럼 성경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것이냐. 이번에 우리가 참 이런 어떤 사업을 하자. 교회에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바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느냐. 어떤 우리 교육을 하자. 그럼 대체 우리 중간반 학생들 교육을, 주일학교 학생들 교육을, 또 청년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냐. 이렇게 성경대로 바로 하려고 그렇게 양심을 자꾸 쓰는 것이 뭐냐. 이게 자기 신앙 양심을 자꾸 북돋워 줍니다. 자꾸 용기를 가지게 용기 100배 더 양심 쓰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양심을 북돋우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양심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양심을 북돋워서 자기 양심, 야, 이렇게 한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한 것이 말씀대로 한 것이 옳구나 하고 자기가 딱 깨달아졌을 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는 교차가 되어질 때 양심대로 자기가 살면 양심이 점점 자라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심이 장성한 양심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것이 양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 생활, 즉 양심으로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장성한 양심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양심이 이제 모든 것을 딱 주장할 때 그저 자기의 이 소유도 다 주장하고, 소유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애치 않고 그대로 자기가 합니다. 또 자기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고 해도 야, 좀 봉사하자. 네가 좀 헌신하자. 그래야 다른 사람이 덕이 되지. 지금 너 힘든데 네 몸이 중요하나 다른 사람 구원이 중요하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지. 그러니 우리가 죽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죽어도 우리가 헌신하자. 그렇게 양심은 호소합니다. 그럴 때 몸이 예 하고 자기 몸이 완전히 양심이 자기 몸을 딱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양심. 자기 마음도 할 때 섭섭한데
야,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거 뭐 정말 욕만 돌아오네. 이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노? 낙심이 되고 섭섭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미움이 생기지고 그렇게 될 때 양심이 야, 네가 인간 보고 하냐? 사람 보고 하냐? 대접 보고 하느냐? 주님 보고 하는 것이지.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어떤 대접을 보고 네가 살아서 되겠나? 주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시는데 네가 다 드림이 마땅하지 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한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양심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양심에 자기 마음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고 내가 뭘 해서도 살아야 되지. 죽인다니까 딱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다 양보할 때 내가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 생명 다 나는 주의 것인데 하고 생명조차도 양심을 딱 지배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어떤 양심입니까? 장성한 양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계명지키는 요 생활부터 해야 합니다. 그 생활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힘쓰고 양심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고 또 양심을 매장치 않고 양심을 자꾸 북돋아서 양심이 시킨 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모든 내 소유도 몸도 마음도 생명도 다 주장해서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요 신앙 양심 생활, 양심으로 하나님 계명 지키는 생활, 이 생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꼭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란 것은요 인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 이것은 마음의 일부라 그랬죠. 마음이 있어서 제일 깨끗한 부분이 양심인데 마음은 육입니다. 육. 이건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인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로는 아무리 해봐야 절대 영혼이나 온전이나 완전이나 불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영원치 못한 거, 온전치 못한 거, 불변치 못한 거, 그는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온전치 못한, 영원치 못한 거 갖고 가봐야 이게 하늘나라에서 계속 설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런 것은 다 불심판 때 전부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 양심 생활은 기껏 잘 해야 뭡니까? 이 땅의 것밖에 없어요. 땅의 것. 다시 해서 온전이나 영혼이나 불변의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온전이나 영혼이나 불변의 것은 이거 뭐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다시 해서 우리가 양심으로 계명 지키는 생활은 절대 그것만 하면, 그것을 끝나면 그것은 성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그 수고는 헛수고인가? 아니죠. 그 수고에 대한 대가, 상급은 있어요. 상급은 왜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상급은 있어도 성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좀 전에 마태복음 7장 말씀 그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수고, 자기가 선지자노릇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이 시끄럽다만 네가 뭐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수고는 상급은 있어요. 상급은. 그러나 거기에 쓰여진 기능은 이 성화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을 두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계명 지키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 이거예요. 잠시 잘못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도 이게 다시 얘기해서 어떤 기적이나 축복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딜레마에 딱 빠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해보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아무런 결과 없는데, 아무런 나에게 맡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 딴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보잖아요. 제 보는데 뭐 하나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나중에는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 지키는 생활을 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심 생활은 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온전이나 영혼이나 불변을 만들 수 없으므로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 생활 여기까지, 양심으로 계명 지키는 생활 여기까지에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양심이 하는 일이 뭐랬습니까? 양심이 하는 일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생활을 하죠. 그 세례는 그 자체가 아이고 씻었다 깨끗했다 이렇게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 예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세례 대기 우리는 참 아주 굉장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또 굉장한 소망 가지고 세례하는데 또 정말 우리가 동참하고 보니까 뭐 해봐야 그냥 대야에다가 세수대에다 물 축축 얹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던 하니까 저기 뭐 의미가 있냐? 지금 뭐가 대단한데 그렇잖아요. 그게 뭐 씻은 분들 뭐가 그렇게 씻겠습니까? 그러니 세례가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야. 내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양심생활하는 것이니 그 양심생활은 어떤 작용사?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찾아가는 그런 작용사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양심생활이라고 한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생활이 여기까지 내가 양심생활을 했다. 양심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따져서 내가 어떤 것이 내가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생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양심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선한 양심은 눈, 즉 우리 중생된 사람, 즉 참 사람의 눈의 역할도 하고 귀의 역할도 하는 것이 이것이 양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했잖아요. 몸의 이 빛,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생활의 빛, 우리 인격의 빛, 이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요.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데 양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구나. 나도 저렇게. 참 저게 아름다워. 참 복돼. 저게 참 좋아. 이렇게 구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것은 양심. 그 양심이 우리의 인격의 참 사람의 눈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죠. 바로 이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교회들이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바로 양심이 우리 인격의 귀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양심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라고 하니까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야야야 여기 봐라 이거 봐라 하니까 뭔데 아버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양심은 우리의 참 사람의 눈이 되고 귀가 되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을 발동하면 양심 생활을 발동하면 양심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이것을 중단하고 계속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절로 저절로 하나님 향하여서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전초가 뭘까요?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남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이분이 역사할 때는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진리로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면 자 다음에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의 단계는 영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양심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살면 성령을 필시 만납니다. 성령 필시. 성령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양심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 때 그때에 성령이 인정해 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 준 겁니다. 성령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이렇게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다 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 기울인 것이 뭐냐?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진정, 진실되게. 자기 육으로서는 전부 다 하고. 그럴 때 뭡니까? 신령, 성령이 인정하고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 만만한 성령이 아닙니다. 어떤 격이 갖춰져야 함께 하죠. 그것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할 때, 다 기울 때 성령이 인쳐주신다. 아, 네가 다 했네. 네 온전, 너의 행위의 온전을 내가 보게 되구나. 라고 그때 동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 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자기가 철을 기울여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면 성령이 딱 인쳐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기뻐하는 이것이 성령을 만나는 것인데, 그때의 우리 작용사가 뭐냐? 성령 역사는 뭐죠? 감화 감동입니다. 감화 감동. 나에게 감화 감동이 딱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쓰는 단어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게 돼요. 아, 여기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뜻을 우리가 딱 찾게 된단 말이에요. 찾게 된다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 생활을 두고 무슨 생활을 합니까? 그것이 영감 생활입니다. 신앙 영감 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 생활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 영감 생활을 해야, 그래야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영감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영감 생활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인적, 성령은 인적 요소가 아니잖아요. 신적 요소입니다. 신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 영감 생활 한 것은 전부 다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육의 것을 다 신뢰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또 온전성을 가지고 불변성을 가진 것으로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영감 생활을 해야 자체가 성화가 돼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 저 사람 얼굴빛이 달라졌다. 야, 사람이 범접을 할 수 없어. 아주 뭐 사람이 모지고 독하고 아주 악독하고 그래서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니는 죽었다. 네가 지금부터 주먹이 세서 그러는데 나중에 니는 안 늙라. 나중에 늙을 때 한번 보자야. 이 뭡니까? 그거는 범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내가 같이 안 있어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온유하고 정말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인데 범접을 못하겠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와 다른 격이 다르다. 격이. 격이 다른 게 뭡니까? 벌써 신격화, 성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벌써 자기 수준과 자기 레벨과 확 뛰어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행한적인 생각적으로, 자기 모든 판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 수준과 확 뛰어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성화된 자의 그런 생활이요, 그런 모습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은요,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되어 하늘나라 가지, 성화되지 않는 거, 그거 하늘나라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무슨 생활? 영감 생활할 때, 그때 우리가 성화 생활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은 양심으로 성경 말씀, 성경 계명 말씀으로 계명 지키는 생활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영감 생활에 이르기까지 힘쓰는 것이 될 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계명을 잘 지키는 생활이 됩니다. 이번 공부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해서 짓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게 성화구원을 이룬 것을 두고 말합니다. 영생되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영생 안 되면 하늘을 못 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 썩은 것을 다 죽을 때 다 없어진다고. 영생이 안 된다고. 이 땅에서는 그 자기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주 좋죠. 상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늘나라에 쓸 수 없어요. 썩은 것을 거두게.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대로 사는 것이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말씀 지키는 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지키는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계명 지키는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명 지키는 자가 돼야 영생의 결실을 맺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뭐가 나타나니? 거기에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명 지키는 생활을 잘 합시다. 그 시작점이 뭡니까? 시작점이 바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기 일까지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이런 영감 생활하는 자는, 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환경이, 자기 모든 입장이, 자기 처지가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바람도 불어서, 그래서 자기 모든 신앙 기초, 신앙의 그 모든 생활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때 어떻습니까? 한참 때 기본적인 예배 생활이 흔들렸잖아. 한국 교회 기조가 막 흔들렸어요. 지금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학교 와서 수업하는 이것이 흔들려 버려요. 그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기초 확률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애먹습니까? 그때 경제 건강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풀려도 지금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이렇게 사람은 환경의 주위에 많은 피동을 받습니다. 지금 환경이 말이죠. 갑자기 비가 오고 물이 불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바람 부니까 막 경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가 안보의 어려움이 있다. 모든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몸도 아프다. 정신적 피곤하다. 말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영감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계명 지키는 신앙 영감생활하는 사람은 거기에 잘 요동함 없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활은 하나님 지시대로 하는 생활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지전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이 피조물의 어떠함에 절대 굴복되거나 거기에 제어받지 않습니다. 다 능가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 없이 그런 것들 다 정복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다 망했는데 천인만인이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 다 전부 다 참 풀이 없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다 목축업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해. 그렇지 않아. 더 거기서 놀라운 참 그 사막 속에 감춰둔 방초던 산이 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흔들림이 있겠어요? 흔들림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계명 지행하는 이런 자가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예수 믿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환경이 비가 옵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창순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달라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 신앙이 흔들리, 아이고 믿어봐야 아이고 교회 가지 말자야, 그거 가지 말아더라. 비대면이라 하되 집에서도 예배 볼 수 있잖아. 인터넷 해봐라. 잘 안 노나? 다음에 보지 녹화한 거나 보자. 녹화 시간 없나? 그러면 내일 보지 이렇게 여러분들 환경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흔들리고, 환경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환경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봉사가 흔들리고, 헌신이 흔들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흔들린 것은, 이것은 왜? 자기 뜻대로 하나님 계명 지키는 요식의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지, 거기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것이 아닌 자기 지시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 자기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이루본들 이루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 그럼 이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계명 지킬 때 잘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적의 축복의 생활은요, 계명 지켜야 돼요. 못함으로 주님 사랑, 우리가 주님 사랑, 이것이 원인이 되어야 되죠.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 이것도 잘 지켜야 된다고요. 어떻게? 내가 말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 지킵니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계명 지키는 이런 생활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써가지고 보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노? 내가 상병대로 살아야 되지. 요 양심 생활하여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뭘까?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영감까지 찾아서 그 영감대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계명 지키는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다 승리하는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3장 거룩하신 임재 앞에 고요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게 합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3절 주님 은혜 받는 예를 정예물이 있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사분하겠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5절 그 집된가 그만이나 시기음난 사치를 주여 지적하옵소서 베게 하겠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7절 제게 있는 물질이나 재주 기능이라도 주님 요구하시면은 지금 다시 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한숨으로 아멘 드리옵니다. 7절 제게 있는 모든 일자 전부 주의 것이요 저의 목숨 그것까지 달게 바치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한숨은 아멘 드리옵니다. 광고 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는 생활 30분씩 기도 생활 힘씁시다. 공예배 참석에 힘쓰셔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주일 오전 오후 3일 밤 5일 밤 예배 또 매일 있는 새벽 기도 참석에 힘쓰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성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라도 한 주에 외우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상급 많은 자가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교제입니다. 교제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눈 감고 말씀하려면 기본이 뭡니까? 말씀 암송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말씀 암송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습관이 안 되면 암송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의지 가지고 자꾸 힘썼어요. 그리고 자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시킵니다. 자녀들도 동참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니도 외워라. 같이 외워보자. 니 한번 외우고 나 한번 외우고 같이 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 한다면 기독교 교육이 있어야 되죠. 세상 교육만 시키고 안 그러면 위탁 교육만 해가지고 어디 애들 뭐 학원이나 보내고 학교나 보내고 자기는 하나도 교육 안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건 아주 무책임한 그런 부모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모입니다. 자식들 교육시키십시오. 말씀 암송하는 것도 챙겨주고 같이 배워주고 같이 힘쓰고 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네가 이 말씀 외운 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자. 해서 잘 모르면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묵상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뒷꼭지 보고 잘 자라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도 말씀 암송하고 묵상생활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부모님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부 오늘 저녁 8시 반입니다. 계속 창세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많이 동참 있으시기 바라고 자녀 기도는 화요일날 8시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우리 교육자 집회 준비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건축위원들 모임이 있으니까 잠깐 저 기도실에서 잠깐 모이죠. 숫자가 다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기도실에서 잠깐 건축위원들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안내 이상국 집사님, 전영덕 권사님, 김인복 집사님, 고현숙 집사님. 다음 주 대표기도 김인복 집사님, 오후는 이덕성 권사님, 내주 주차 봉사 김인복 집사님, 3시 오늘 오후 3시 차량 운행은
장운배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참 기적과 축복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 지키는 여기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영감 생활로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함과 하나님 기적에 넘치는 역사로서 이 모든 난국을 다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되고 모든 또 피조물에게 생명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피해됐습니다.